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 은혜 받으러 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 여러분의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 은혜만 받으러 오시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민족을 끔찍이 생각하던 어느 애국자가 죽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신이 그에게 그동안 활동했던 모든 내용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국자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민소득을 10만 불로 올려주십시오. 그러자 신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한국이 월드컵 대회에 나가면 꼭 우승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은 고개를 좌우로 가로저으면서 그거는 좀 더 실력 있는 국가를 강제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정의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애국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럼 한국의 지도층을 새 사람들로 싹 바꿔주십시오. 그러자 신이 흔쾌히 오케이 하자 그가 바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기존 지도층 인사 10명만 남겨놓고요. 이게 제 마지막 3번째 소원입니다. 그러자 신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월드컵 4강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흠이 없는 지도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유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3가지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3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공의라는 말도 있고 정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2개로 번역한 게 아니라 2말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원어로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운동장에서 선을 쭉 그으면 긋고 쭉 가서 뒤를 돌아보면 선이 반듯합니까? 안 그렇죠. 길면 갈수록 더 삐뚤어집니다. 근데 반듯하게 금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를 대고 그으면 똑바로 그을 수 있습니다. 이 체데크라고 하는 공의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 자와 같이 똑바른 상태를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똑바른 것이냐? 이걸 명쾌하게 알으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똑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하찮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기쁨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복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의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언어로 다른 말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를 주행할 때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 주행 허용 속도가 70km라고 한다고 하면 단속 카메라는 달리는 차의 주행 속도가 이 범위를 넘는지 안 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넘을 경우에 카메라로 그 차를 촬영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면 정의로운 것이고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의와 정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똑바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원리적인 성격에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이고 삶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나무를 지탱하게 해주고 또 땅속으로부터 영양분을 빨아서 나무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나무는 자연스럽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이 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하면 공의는 이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서서 공의를 지키면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지키지 않아가지고 공의가 흔들리면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돼서 결국 정의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면서 율법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모르고 정의만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계명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만 철저하게 지키면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정의만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런 정의는 왜곡이 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나처럼 정의를 지키지 못해? 왜 나처럼 율법을 행하지 못해?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만 합니다. 오히려 음란한 사회가 되고 오히려 부패한 사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본질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의는 외면한 채 정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공의에는 뿌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법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묘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만 지키면 되니까 법에 걸리지 않을 생각만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정의 이전에 뿌리가 되는 공의를 따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공의를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9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지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공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건데,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법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쉽게 하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힘없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해합니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옳고 그름을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를 따르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겉모양입니다. 겉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그 사람의 갖가지 배경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판을 할 때 이런 외모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모두 똑같이 여기며 재판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모로, 다시 말하면 학연, 혈연, 지연 등 배경으로 사람을 보는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외모로 껍데기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따르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형량을 감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떡 한 조각이라도 부정하게 받는 것이 범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뇌물 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값비싼 보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청탁을 하려고 뇌물을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재상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재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보석을 받게 되면 당신은 비싼 보석을 잃게 되고 나도 내 마음의 보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보석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그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 몇 푼하고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뇌물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공의를 따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상을 세우지 말라. 오늘 21절 22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옛날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그들 제단 옆에 기둥 형태의 나무로 된 아세라 신상이나 돌로 된 바울 신상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런 가나안 이방 족속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미워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형태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이방 족속의 거짓 신에 대한 제사를 섞어 넣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시상 속에 우상 숭배를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명령이 바로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게 바로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흠이 있거나 병든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위선을 떨지만 속에는 그 나의 재물을 아끼려고 하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과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세 번째 명령은 예배와 관련된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 명령인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는 이것은 예배와 관계가 없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성격의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회적, 정치적 성격의 명령은 본문에서는 신앙과 예배에 관한 명령들의 앞에 있지만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신명기 큰 틀에서 보면 예배에 관련된 말씀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느냐면 그동안 2주에 걸쳐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참된 예배의 공동체를 말하는 앞에 절기 본문과 또 예배 관련돼서 언급하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백성을 다스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공의의 문제를 거기다 끼워 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배 문제와 사회 정치적 공의의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주제였던 이스라엘의 새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7질절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물 수확으로 인한 예물을 기꺼이 힘껏 드리라고 명령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없는 레위 사람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등 사회적으로 약하고 궁핍한 이들이 한 해의 수확과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는 사회적인 평등과 공의를 지향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 행복
공동체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나 7.7절 정신도 초막절 정신도 7.7절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각자가 힘껏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그 마음이 그 백성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하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첫 번째 명령, 다시 말하면 사회 정치적인 성격의 명령은 앞뒤의 말씀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회나 한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식량과 물질이 골고루 분배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켜져야 되고 그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고 모든 판결이 정의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외모로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재산의 소유 여부나 학연, 지연, 정실에 따라서 권력과 명예와 특혜를 누리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평등함이 인정되는 사회여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불편부당해야 된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이 오직 공의만을 쫓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의로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명령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정치적 정의의 구현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려고 힘쓰며 항상 정도를 걷는 사람들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뇌물이나 받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기고 온갖 불의를 저질러도 한마디 말이 없이 그냥 앉아있거나 사회가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그 사회 악을 외면하고 부정부패 무관심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그 예배가 거창하고 웅장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으로 드리라는 예배라는 게 무슨 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사는 이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의 나라의 문제를 외면하며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의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아니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심령들의 예배입니다. 흠 있고 이런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언제나 힘껏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원하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외관과 형식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결코 연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과 이기심, 음란과 더러운 욕심 등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또 비방과 험담과 욕설과 이런 것들을 입에 담고 살면서 경건한 척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흠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재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삶, 순전한 믿음, 흠이 없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룩한 채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